오늘 메시지의 제목 시작.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감사의 선물로 행복하라. 우리는 선물하면 넥타이만 생각하고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야, 어떤 분이 나에게 뭐에 쓰시라고 100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거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내 뜻대로 안 되었어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었어도 범사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그 선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부터 구약과 신약의 영맥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내가 짓고 내가 택해 줬고 보내었나니 평생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한국에서부터 온 얘기지만 젊은이들, 우리 이제 3부 예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3부 예배 다 많이 나올 텐데, 우리 어른들도 많이 들었어요. 젊은이들 때문에. 한국에는 욜로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습니다. 욜로라고 하는 것은 You only live once. 에크로님 첫 글자를 따서 YOLO, 욜로족이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 멋지게 살아보자. 돈을 저금을 해도 아파트 한 채를 못 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을 해서 30년을 저금을 해도 아파트 한 채를 못 사니까 그런 거 나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늘 있는 돈을 가지고 자동차 멋진 거 하나 렌트해서 오늘 타고 다니고, 오늘 캠핑카 타고 렌트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서 자녀들하고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욜로족의 특징은 뭐예요? 소소한 것을 통하여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자. 나쁜 것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가서 좋은 음식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가족들하고 캠핑 한번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들은 미국에 와가지고 10년 넘게 가게 하느라고 뉴욕도 한 번 못 가본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30년 동안 휴가 좀 가세요. 1년에 한 번씩 가족들 휴가 좀 가세요, 제발. 아니, 가게 문 닫고 나 휴가 갔다 옵니다 하면 미국 사람들은 더 잘 이해를 해줘요. 그분들은 휴가를 꼭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소한 것을 통하여 확실한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욜로족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들은 소비적인 삶을 살아요. 오늘 있으면 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욜로족이에요. 우리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도 멋딱지게 살아보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우리도 You live once only예요. 우리도 영적인 욜로족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신앙생활에 우리도 멋딱지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생활 잘해서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 살자. 할렐루야.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욜로족은, 세상의 욜로족이 컨슈머라면, 소비지향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는 창조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남에게 복을 주면서 살아요. 걸림돌, 스탬블링 블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태핑 스톤이에요. 누군가 나를 딛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딛고 일어나서 세상에 훨훨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목장 예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목자들은 갑절로 더 섬겨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목자들이에요. 교구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디딤돌로 교구장을 밟고 여러분들이 올라서라고. 목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목사와 전도자와 복음 전파자들, 교사, 프레스비테리,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님들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목사를 들여 밟고 올라가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날개를 달고 살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 하는 삶을.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디딤돌 삼아서 세상 속으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가장 귀한 것이, 돈보다도 더 귀한 선물이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살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버려 피 흘려 주시고 나 밟고 일어나거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너희들은 살아나거라, 나는 죽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그것을 우리는 믿었잖아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듣고 그 살을 먹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보배로운 보배의 피를 마시고 우리들은 구원받아 여기에 존재하는 줄로 믿으면 아멘합니다. 패러다임을 시프트하세요. 돈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이에요. 돈 따라가다가 사람 놓치는 사람 얼마나 많고, 여러분 축구 시합할 때, 저 축구 좋아하거든요. 선수들을 바라보는 해안이 저에게도 있어요. 어떤 선수는 부지런하게 뛰는데 공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다 놓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돈 따라가다가 사람 놓치면, 단골 손님 다 놓치면 여러분 사업 망합니다. 돈을 잃어서라도 사람을 잡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평생 단골 손님이 되면은요, 여러분 30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업이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큰 선물이냐고요? 사람이에요. 공을 잘 못 차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가 못 되는 사람들은 공 따라다니다가 사람 놓치면 자기 꼴 먹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추수를 받았잖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못 먹고 못 살 때에는 쌀 한 줌 받은 거, 보리 한 줌, 맥주 감사. 그래서 우리는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아주 피에 젖어 있어가지고 감사는 먹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 추수 감사주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알곡이 되어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이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존재가 실존이 욜로족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적인 욜로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 영적인 욜로족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예요. 뜻을 잘, 단어의 뜻을 모르면은 전체 문장, 책 백날 읽어봤자 메시지 전달이 안 됩니다. 감사란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려가면서 나를 길러서 이만큼 내놓았더니 지잘난 줄 알고 부모 무시하는 후레자식 같은 자식들. 임어당이라고 하는 동양의 석학이,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석학이 쓴 책에는 인류 문명 역사의 제노사이드, 종족을 멸하여야 될 사람이 있다면 감사를 모르고 사는 인간들. 나중에 늙어서 부모가 치매가 걸리고 암병 걸리고 걸어다니지도 못할 때, 내가 걷지 못할 때 나를 업어 기르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살려주신 그 부모를 내가 업고 다니지 못하고 버리는 이 시대에 고려장하는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으며, 길러놨더니 멘토 배신 때리는 싸가지 없는 종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세련된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라 단어가 좀 거칠어도 양해하시고 들으십시오. 한국말 중에 제일 가슴에 박히는 말이 싸가지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나가도 싸가지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부모의 속을 디글디글 썩였던 사람인데, 싸가지 있게 좀 살아보자.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나의 삶에도 싸가지가 없어. 내가 봐도 내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가 없는 사람은
별로 그런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교회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카운팅하는 회계사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작은 목자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교구장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장로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무시하고 경박하게 굴고 이모당은 그런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은혜에 반응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2019년에 그렇게 건강하던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누구하고도 상의도 없이 3년을 혼자 간병한다가 2022년 3년 만에 4월 18일 날 이단에서 설교하고 새벽기도 화요일 날 새벽에 내려가다가 쓰러져서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을 있었습니다. 인생에 저 아픈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도 아픈 분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발견됐어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게가 안 돼.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이 그런 거 원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반항하고 덤벼들어. 여러분이 원했던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내게 임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의 삶에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환난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나의 의사에 아무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쓰나미처럼 닥치는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죽었던 자리에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4시간에 한 번씩 몰핀을 맞아도 고통이 없어서 하나님 나 데리고 가주세요. 나 이 세상에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했는데 내 이 세상에 뭐 돈의 미련이 있습니까? 명예의 미련이 있습니까? 집의 미련이 있습니까? 나 미련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이 고통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어요. 저에게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나에게 선물이었어요. 내가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저에게 선물이 되셨어요. 아내가 무너지고 제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 막 2명씩 조를 짜서 사택에 와서 밤을 새가면서 사모님들이 막 그 고통 가운데 어느 분은 막 음식으로, 어느 분은 사랑으로, 모두 하시는 분은 기도로, 그러면서 여러분은 저희들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물로 저희 두 내외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선물이 되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고 싶어서 저는 전심을 다해서 30년을 뛰었어요. 원하지 아니하는 것에, 그러한 것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셨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성경의 욥기를 보면은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요 욥이었어요.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 위한 우리 창조주의 계획이 있었고, 사단이 늘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을 사단이 넘어뜨려요. 지금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안 나오고 엉뚱한 곳에서 화투치고 있고, 그런 뭐 예를 든다는 거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왜? 이미 마귀가 소나기에 넣고 있는 사람이니까. 마귀가 틈타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에요. 저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에서 예배도 못 드렸는데, 특세 21일에 274명 개근한 자의 반은 온라인으로 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그 분들이 왜 온라인으로 드리는 줄 아세요?
나머지 여러분들처럼 건강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운전을 못하는 분들은 그래도 온라인이라고 하는 피할 길이 있어서 거기에 나오신 분이에요. 나온 분보다 그분들이 더 귀중해요. 그분들은 못 나올 형편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막 사모해서 온 분들이 반인데요. 건강한 사람만이 대면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고난이 있음에도 말씀을 사모하기에 온라인으로도 들어오고 운전을 못하니까 못 나와도 산부 예배에 나오는 젊은 집사님들 출장 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 온라인 때문에 들어오고. 스트리밍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유튜브에 보니까 막 400명씩 그냥 전 세계에서 막 우리의 새벽기도에 막 들어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대로 된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앉아나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지만 마귀가 집중 공격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집중 공격 타겟이에요. 교회 안 나오고 술집에 앉아있고 세상 일 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밥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공격 목표인 것을 알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많던 재산 어디로 다 날아갔어요. 10자녀 다 죽어버렸어요. 아내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도망갔어요. 욥은 병에 들어서 욕창이 생겨서 돌로 그 헌대를 득득 긁고 앉아있을 때 세 친구가 있었어요. 성경은 친구라고 말해요. 가장 가까운 프렌드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달려왔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돼지발이 아니고 소발. 하여튼 이 세 친구가 왔어요. 욥이 지금 다 망했어요. 망한 친구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 사람이.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너 죄에 져서 이래 이놈아. 친구라고 하는 인간들이 말이요, 다 죽어가고 다 망한 친구 앞에 문병을 놨다고 신방을 놨다고 하는 인간들이요, 대화 속에 너 죄였어 그래. 너 의롭다고 했지만 너 죄가 있어. 그러니까 죄 있는가 살펴봐. 예수님 시대부터요,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뭐 율법을 잘 아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랑부가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장애로 태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요, 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아버지 죄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아니면 엄마 죄냐? 아니면 얘 때문이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도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기에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니라. 교회를 다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에게 일어나면 괜찮고 남에게 일어나면 그거는 죄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나는 다 용서해 주고 싶어요. 나는 다 핑계가 돼요. 내가 그렇게 못한 거,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있었어요. 남이 요만한 것 잘못하면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욥의 세 친구.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정한 친구라면 정죄가 아니라 어떤 나쁜 죄를 지어서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막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죄 때문에 그렇게 돼 있을지라도 애미는 끝까지 옥바지하고 죄인으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마음, 애비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세상에는 강남의 쪽집게 강사 같은 똑똑하고 걸어다니는데도 똑똑 소리가 나. 그래서 남의 잘못한 거 그대로 찍어서 공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팀에서 왜 이런 거 잘못했느냐, 왜 이런 거 못했느냐, 쪽집게 강사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나는 애비로 살았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으면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사업이 잘 되다가 조금 안 되면요, 그 고난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잖아요. 몸이 건강하던 사람이 몸이 약해지니까 주님 앞에 나와 나 고쳐주세요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 71절 두 군데에서 그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나중에 in retrospect 한번 살아가고 그때는 고난스러웠지만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in retrospect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고난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정련하셨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무릎으로 기어나와 기도하였고, 그 아픔 때문에, 그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디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여 주셨기에 나는 고난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실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은 이제 40대 초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의 대한민국의 그 훈장도, 국민 훈장도 받으셔서 그런 분들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대학 다닐 때 자기가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시각장애가 오고 뭐 하여튼 신장장애가 오고 그래서 대학을 7년 다니셨대요. 남이면 남들은 4년에 졸업하는데 3년 동안 공부도 못하고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잖아요. 혈액 투석을 하는데 한 번 투석하는데 5시간씩 걸리는데 일주일에 3번씩 다 죽었던 사람이죠. 바닥 쳤던 분이지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고난을 겪으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당뇨협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많은, 그분이 당뇨병에 안 걸렸더라면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오면은 그분을 우리 안디옥교회 당회원이 되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안디옥교회도 당회원이 많아요. 당회 장로님들이 아니라 당 가지신 분들의 모임이에요. 당회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고난당한 만큼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는 과부가 호렙의 심정을 안다고 그랬어요. 혼자 되신 분은요, 혼자 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이요, 목사 설교 1000편보다도 그런 분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싫어하는 것이 일어난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여 주시사 악을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특세 21일 동안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요셉이 한 말입니다. 형님들, 나 팔았다고 나한테 와서 종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 안 팔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갔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안 했더라면은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하고 정말 애굽의 그 왕에게 알려주어 가지고 내가 애굽 왕의 바로의 꿈도 해석해 주어서 내가 17살 때 노예로 당신들이 팔아버렸지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17살짜리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13년 후 30살에 남의 나라 그 당시에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애굽의 국무총리 1인 지하의 만인 지상이라 바로 왕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수족도 요셉의 허락 없이 못 놀리게 했던 이 축복은 형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주인공은 요셉도 아니요, 빌라 안디옥 교회 주인공은 30년 목회하고 은퇴하고 떠나는 호목사도 아니요,
내가 내 교회를 나의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안디옥 교회는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30년 지켜주셨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30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어 살았고, 지난 30년 동안 목사 부부가 쓰러졌어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선물이 되셔서 우리들을 살려내셨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는 호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용어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죄짓고 악한 것을 바꾸어서라도, 트랜스포밍 해서라도 우리들을 선한 행복을, 축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용어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그 당한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건강이 약해지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치유함을 받기를 원했고, 오늘 이 자리에 세상의 유혹은 많아도, 사단의 공격은 있어도 예배 자리에까지 나오게 하신 것은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의 석좌 교수였는데 그가 만난 예수님은 The Wounded Healer였다. 상처받은 치료자였다. 그렇습니다. 저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디아스포라로 미국 땅에 살면서 언어도 잘 안 되고 여기서 사업하느라고 고객들에게 상처 많이 받고 디스크리미네이션 많이 겪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The Wounded Healer. 예수님은 상처 받으셨기에, 고난을 겪으셨기에, 맞아 보셨기에, 맞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찢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죄 때문에 망가진 우리의 삶. 여러분, 선천적인 육신의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는 영적인 장애인이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안디옥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아직 은혜를 못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종교 생활한 것이지, 은혜와는 관계가 없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탄식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해당이 없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1월 15일 노스웨스트 유니버시티에서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노스웨스트 유니버시티는 우리 집사님의 아들도 지금 거기 갔지요. 네, 노스웨스트 갔어요. 우리 집사님의 딸은 이번에 프린스턴 유니버시티로 갔고,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비전이 생기니까 좋은 대학 딱딱 갔어요. 노스웨스트가 어떤 학교입니까? 미국의 10대 대학교 중에 하나야.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다른 이렇게 하고 있어. 노스웨스트 유니버시티야. 시카고. 거기에 졸업식이 있었는데 16명의 죄수들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바닥을 친 사람들이, 빨간 줄 올라간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갔기 때문에 노스웨스트 유니버시티의 프로그램 중에 들어가서 4년 동안 감옥 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소위 말해서 인생의 바닥을 쳐가지고 죄수복을 입고 살아간 그 사람들이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욜로입니다. 욜로. You, why, only live once. 한 놈밖에 없는 인생에 내가 이렇게 감옥이나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쓰레기처럼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다시 한번 바닥을 쳤지만 한번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4년 동안 형설에 공을 쌓아가지고 10대 대학교 중에 미국 역사책에 기록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16명의 죄수들이 학사 학위를 받고 총장과 더불어 학사모를 날리고 그들의 삶은 이제 바닥을 쳤지만 비상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요셉도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었고요,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의 감옥에 내동댕이 쳤는데요, 감옥에 내동댕이 친 바닥에서요 그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였고요, 나는 고난을 당했지만 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기 16명은요 티칭 어시스턴트가 되어서 감옥 안에 60명이 재생의 길을 가고 공부를 하는데 어시스턴트 티처로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 자기들이 받은 그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죄수들에게 티칭 어시스턴트가 되어서 당신들도 나처럼 할 수가 있어요. 인생 새로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 정호성 시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호성 시인은 바닥 시인이에요. 그의 시에는 바닥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바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저도 건강 때문에 바닥 친 사람이에요. 바닥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에 바닥을 쳤어요? 건강에 바닥을 쳤어요? 자녀의 문제에 바닥을 쳤어요? 바닥은요, 직장에서 바닥 쳤어요? 여러분, 바닥이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거라사 거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발 우리들을 무적행에는 넣지 말아주세요. 무적행은 한자어예요. 없을 무자에 바닥 쩌자에 구덩이 갱자예요. 그래서 무적행은 지옥이에요. 지옥은 바닥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딛고 일어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적행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에비스예요. 지옥은 바닥이 없어요. 내가 떨어졌는데 나를 일으켜주는 디딤돌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바닥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 실패하고요 건강에 실패하고요 자식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실패, 성경의 66권을 바라보세요. 그 모든 분들은 바닥을 쳤던 분들이에요. 세상에서도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7전8기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7번 실패했어도요 8번째 바닥을 한번 맛보면은요 거기서 살아나요. 이 강단에 서서 오래전에 말씀을 전했던 저희 선배 중에 안요한 목사님, 이단에서 말씀을 전했던 강영호 박사님, 저하고 코스타 대회 같이 강사로 다녔던 우리 강영호 박사님, 백악관, 여러분 장애인 담당 수석 보좌관까지 하고요. 그분들 눈이 멀어서 바닥친 분들이에요. 그런데 바닥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나 밟고 일어나라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했어요. 실패하는 자들에게 안요한 목사님은요 나중에 다 버림받아가지고요 역 앞에 가서 거지들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거지들이 구걸해서 모은 돈을 모아가지고 신학교 입학원서 사줬어요. 거지들이요 바닥이 됐었어요. 그래서 안요한 맹인은요 거지들이 푼돈 모아가지고 이제 모아준 돈을 가지고 신학대학교 입학원서 사가지고요 그래서 졸업하고요 거지들이 학비 대주고요. 우리에게 그런 것도,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바닥도 있었고 부모님들이 바닥이 되었고 친구가 바닥 되었던 분도 계시지만 우리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바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도 24살 때 루저였어요. 무적행을 보았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바닥이 안 보였어요. 그러다가 24살 때 내가 딛고 일어서실 수 있는 예수님이 저의 삶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딛고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느냐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먹을 거 입을 거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큰 소리로,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셨어요. 650만 불 들여서 레노베이션, 이 학교 건물 전체를 아스베스토스 제거하는 데만 30만 불 들어가고 유리창 가는 데만 몇십만 불이 들어가는 650만 불, 그리고 우리는 350만 불 빚더미에 올라가 가지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헌금하는 거 보면은 내가 은퇴하고도 한 20, 30년 지나야 이거 350만 불 갚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좀 갚을 길이 없겠습니까? 더 넘치게 하시는 이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 1불 2불 하면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가정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디옥교회 성전 봉헌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유튜브에 다 보셨으니까 그분의 간증을 300만 불을 헌금하셨어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하세요. 이런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같이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한국에 몇몇 명 되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같이 이렇게 요 정도 모이는 교회가 그래도 어떻게 5교회로 하나님은 30년 동안에 한옥교회, 영어교회, 스페니쉬교회, 다민족교회, 시티교회 5교회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PGM을 통해서 4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는 것은요, 수만 명 되는 교회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자랑하려고 교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넘침의 넘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그 살을, 그 말씀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돈보다도 귀한 것은 사람이에요. 작은 목자, 오늘 목장 모임에서 연말인데요, 작은 목자에게 감사할 줄 아세요. 교구장들에게 감사할 줄 아세요. 전도사님, 목회자들에게 감사할 줄 아세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3단어만 하면 살아요. I'm sorry 할 줄 알고, thank you 할 줄 알고, excuse me 3단어만 하면은요, 미국 속에서 사는데도 지장 없어요. 그 중에 하나, 오늘 Thank you 하나님, Thank you 예수님, Thank you 집사님, Thank you 작은 목자님, Thank you 교구장님, Thank you 목사님, Thank you 전도사님, Thank you 엄마, 아빠, Thank you 옆에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고맙습니다. 제게 선물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걸어가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을 인하여 감사하는, 아내를 인하여 감사하고 남편을 인하여 감사하고 자녀를 인하여 감사하는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내외가 성도들이 선물이 되어 주셔서 살아났습니다. 오늘 30년 목회를 이제 다음 12월 17일까지 호플리 그때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세요. 인생은 1등이 목적이 아닙니다. 완주가 우리에게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달려갈 경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톤에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3시간 넘어서 꼴찌로 기진맥진했지만 완주하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박수는 스탠딩 오베이션입니다.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